하나님 앞에서는 쌍용의 회장이든 삼성의 회장이든 노동자 한 명의 목숨이든 이게 하나도 차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삼성기업의 삼성그룹의 총수의 목숨하고 이 택배 노동자 한 명의 목숨이 똑같아지게 해라. 노동조합, 요즘은 우리가 옛날하고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해방, 자유, 생명,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하고 결부된 표현이었더랬습니다. 전태일 씨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렇게 외치면서 죽으신 이래 이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는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이러했던 때가 있었다 싶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각급 사업장마다 노동조합들이 꽤 많이 세워지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활발하게 삼성을 빼고는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서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수가 많다 보니 노동조합의 힘도 세지고 이런 상황들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는 대기업 위주의 노동조합, 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이 노동조합 연맹체들이 이 단위사업장,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무관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 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의 삶은 귀족 같은 삶, 자식도 채용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기도 하면서 귀족 노조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하다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싶습니다. 저는 레위기 19장 15절인가요? 이 고용주에게 요구되는 것은 품삯 노동자의 삭슬 제 시간에 지급하는 거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에 말씀이 나와 있고요. 신명기, 제가 몇 장인지 늘 까먹지만 신명기에는 보면 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품삯을 제때 받지 못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노동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용주를 개박살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런 취지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노동자가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번역된 표현이 그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그의 목숨이 이 가난한 품삯 노동자의 목숨이 그 품삯 위에 있다. 이렇게 히브리 본문이 되어 있는 걸 우리 개역성경이 노동자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생명은 월급 위에 있다라는 거 이건 기정사실이고 당연한 것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목숨을 월급 위에 올려놓다니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이런 헛소리 신명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노동자에게 만일 그 월급이 없으면 이 사람이나 혹은 그에게 함께 있는 가족이 살아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가 거기에다 목숨을 올려놓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고용주가 제 시간에 혹은 제대로 품삯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의 목줄을 고용주가 쥐고 흔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노동자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품삯을 쥐고 흔드는 건 하나님 자리를 지가 차지한 거기 때문에 전 요거에 이 노동자에게 제 시간에 월급을 주지 않는 잘못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한 신성모독, 우리 개역성경의 그 독특한 번역으로는 참남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에게 당연히 제 시간에 월급 지급하시오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노동자는 한 명이고요. 고용주랑 보통 우리 1대1 계약, 노동자는 이만큼의 노동을 제공하고 이만큼의 월급을 주겠다고 둘이 자유계약을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절대 자유계약, 동등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 고용주야, 이 사람 고용 안 하면 딴 사람 고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노동자는 어디건 취직이 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자 한 명과 고용주 한 명이 대등하게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임금과 조건이 성립이 된다. 거짓말, 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둘은 결코 대등한 계약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이 혼자 계약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 노동자들의 전체를 대변한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대 고용주 이러면 좀 더 대등해질 수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이 노동자가 자기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장하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존재 역시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노동조합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보면서 노동조합의 근거 이런 거 못 찾아요. 없으니까요. 다만 나와 있는 그 기본 가치, 정신 이걸 보면서 추론을 이렇게 해낼 수가 있더라 이죠. 전 그래서 노동조합의 존재는 성경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월급 인상을 위해 싸운다. 충분히 타당하고 그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지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 사업장만 월급 올라간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안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있구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수고가 제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망할 놈의 기업주들에게, 고용주들에게는 소득이 계속 돌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쑥밭이더라라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단위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회사의 노동조합과 을이라는 회사의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들이 단결해서 좀 더 상급단체를 당연히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더 상급단체를 만들어서 전체의 힘을 모아서 한국 사회 전체 안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나 박해나 핍박에 대해 대항하는 건 전 지극히 성경적으로 타당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꼭 필요한, 안 그러면 우리 각계격파가 되어서는 결국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쿠팡이라는 거기 속한 택배업체의 노동자들이 정말 죽어나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세한 사정을 우리가 더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러자 그 쿠팡의 대표이사가 뭐 사임을 했던가, 좀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노동자들은 이렇게 일선에서 우리 집 앞에까지 날라두고 그러고는 살아가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까지 되는데, 이 망할 놈의 대표이사들은 지 사임하고 그러고 저는 모든 걸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노동자들은 판판이 죽어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쌍용자동차 노동자, 쌍용자동차에 속해 있던 노조원들이 쌍용차 이후로 벌써 10여 명 넘게, 몇 명이던가요?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쌍용의 사장이 그랬냐라는 거예요. 쌍용의 그 임원들이 그랬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부당해요. 지극히 부당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쌍용의 회장이든 삼성의 회장이든 노동자 한 명의 목숨이든 이게 하나도 차이 없다라는 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기업의, 삼성그룹의 총수의 목숨하고 이 택배 노동자 한 명의 목숨이 똑같아지게 해라. 똑같아지게 해라. 이건 너무 당연한, 기독교야말로 이런 일들의 노동자 한 명의 목숨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해야 되는 게 저는 기독교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이겠다 싶습니다. 전 그래서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내는 건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귀족 노조란 말이에요. 왜 좀 노동자가 귀족이 되면 안 되냐 싶어요. 사업주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사장님들 겁나 잘 살잖아요. 부장만 돼도 잘 살고 임원들 되면 잘 살잖아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연봉이 1억이 되면 왜 안 되나요? 왜 양아치 같은 이 기업의 사장들은 삼성의 이재용을 지금 풀어주라고 뭐 난립니다. 대통령까지 뭐라 해요. 그 대통령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적이 있냐? 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도 왜 계속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그래도 이 노동자들의 이 보호를 위해서 나름 애쓴 것이 있다 싶어요. 근데 말 한마디도 조심했잖아요. 이 파인텍 노동자든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조심했으면서 이재용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좀 부당하다고,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찍소리 안 하실 거라면 이재용에 대해서도 입 닥치시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너무 당연한 이재용의 목숨이나 이 파업 노동자의 목숨이나 똑같은 목숨이라는 이 원칙을 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싶어요. 그러니 귀족 노조, 내비 도라이 도둑놈들아, 왜 노동자들은
연봉이 5천이 되면 왜 안 되고, 이 고등학교 나오고 취직을 해서 20대 이래로 계속 노동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왜 연봉이 1억이 되면 안 되냐? 왜 의사들은 연봉이 그만큼이 되는데 이 판검사들이 퇴임하고 변호사가 되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아 처먹는다는데 왜 현장 노동자는 1억이 되면 안 되냐, 도둑놈들아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욕해야 될 건 이 노동조합이 자기네들의 권익 향상에는 애를 쓰는데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 무관심하다면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건 우리가 규탄할 일인 거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노동자들이 연봉이 많아지는 걸 왜 반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은 겁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재용의 돈은 그렇게 많아야 되는 것인지, 왜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간 사람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어려워야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 변호사들의 연봉은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전 조금도 그 이유의 타당성을 모르겠다 싶은 것입니다.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간 사람이나 이 김현장 같은 이런 법무법인의 로펌에 속한 사람들의 연봉이나 달라지지 않게 해라. 거의 큰 차이는 없게 해라.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일 겁니다. 월급 격차가 직업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일들의 너무 중요한 수단이 뭔가요?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권해요. 직장에 속한다면 꼭 노동조합 활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라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고, 전 그건 존엄한 삶이다 싶습니다.